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교인도 있고 또 신자도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교인은 신자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기 자신도 알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 믿는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 착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앞에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느껴요. 마음의 평강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전혀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걱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간혹 보면 정말 별것 아닌 문제를 두고서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결코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물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인데, 믿음과 신앙과 불신앙, 그것을 떠나서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 바로 염려와 근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에 빠지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배후에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으로 치면 근 3m나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아주 장사였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일부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때 이제 어린 다윗이 자기 형님 둘이 그 전투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곡식과 떡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되고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불과 13살, 4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울이 불러다가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아주 장수였고 전 세계 소문난 그런 장군인데 어떻게 네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만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내게 붙일 것인데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 가지고 저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들이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고 결국 골리앗의 목을 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저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호랑이를 잡은 그런 이야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오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앙일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냥개가 있었습니다.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 집사님이 호랑이를 만났는데 근데 이 사냥개가 말은 안 해도 그 마음 속에 평소에 그 어떤 짐승도 주인의 총 한 방이면 그냥 죽어 나잡아지는 이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냥개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호랑이와 사냥개는요 그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2017년도인데 인도의 어떤 마을 그 디산에 그 원숭이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그 마을 디산에 올라갔더니 원숭이 12마리가 그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원숭이 시체를 수거해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2마리 다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일순간 죽은 거예요. 그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호랑이가 그 디산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호랑이가 그 표를 하니까 호랑이 그 표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냥 일순간에 심장마비로 그 12마리 원숭이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호랑이가 무슨 짐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 사냥개 전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집사님 앞서서 그 호랑이에 막 그냥 덤벼듭니다. 이 조그마한 강아지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강아지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마한 그 사냥개가 막 덤벼드니까 호랑이가 이놈이 하다가 자꾸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이 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호랑이를 쏘아 잡았다. 그런 기사가 중앙일보 신문에 난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사냥개 입장에서 보면요, 정신 나간 개가 아닌 이상 어떻게 호랑이에 덤벼드는 것입니까? 왜 호랑이에 덤벼든 거예요? 주인을 믿기 때문에 이 호랑이에 덤벼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돈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놓였을 때 이 문제가 너무 크다. 이 문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이죠.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란이 중동에 있는 이란이 미국과 거의 적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1977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이란이 오히려 미국과 더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때 이제 국왕이 누군가 하면 팔레비라는 국왕인데 그 팔레비 국왕 시대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중동 나라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이제 젊은이들도 간혹 많지는 않지만 그 이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떤 한 청년, 그러니까 25살 된 청년이 이란에 가가지고 상당히 일찍이 아마 이 컴퓨터 이런 세계 눈이 그 아마 그런 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란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란 정부 기관에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뭐 이 팔리비 국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뭐 외국 사람들 다 그냥 추방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청년은 국가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위기에서 살려만 주시면 제가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결국 목숨을 건져 한국으로 추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한국 오기 싫었어요. 뭔가 상당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호주에 이민 가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란 주재 호주 어떤 영사가 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도와줘 가지고 결국 이제 호주로 가게 됩니다. 이란에서 호주로 가게 되는데, 가방 달랑 2개 들고 돈 500불 들고, 저는 미국 올 때 돈 1000불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적게 500불 들고 호주로 갔어요. 호주로 가서 이제 호주에 도착하면서 비행기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저는 옛날에 미국 처음 올 때 비행기 안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전번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부자 장로 한 사람 만나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청년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미제 세계 호주에 가거든 절대 너라이금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시고, 내가 호주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주에 도착해가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직장을 줬어요. 직장을 줬는데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가슴 속에 깊이 늘 그냥 직장을 가든지 퇴근을 하든지 잠자들든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1991년,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 그 입시학원을 차렸습니다.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한 그 첫 달에 학생이 몇 명이 등록했냐면 28명이 등록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첫 달 28명이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음 달에는 300명 등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믿음 가지고 300명이 등록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300명 등록에 대한 그 11조를 미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302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302명이. 자, 이런 식으로 500명, 700명, 1,500명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호주에서는 대학 입시 학원으로서 최고 가는 뉴 칼리지라는 그런 학원, 명문 학원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2000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등록 학생이 3,500명, 그러니까 웬만한 고등학교, 중학교보다 훨씬 크죠. 3,500명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재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92% 지원자 중에서 합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 노하우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대학 입시를 칠 때가 되면 일주일 전에 호주 시드니를 중심으로 호주에 있는 신실하다고 소문난 목사님 10분을 초청을 해다가
초청을 해다가 그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유명한 주안교회 이영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두드리 이영수 장로하면 쭉 나와요. 호주는 물론 라오스나 심지어 저 멀리 러시아까지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호주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러면 이영수 장로님을 통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자, 이분이 그 모토가 오늘 본문 11장 6절을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니까 내 눈에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없어도, 보이는 것은 없어도, 들리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고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40년 강약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시작할 때 만난 그 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홍해. 며칠 뒤에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자, 홍해를 건너고 강약 40년을 시작하게 되고, 강약길이 끝날 때 또 무엇을 만납니까?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만나고, 그리고 강약길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이 홍해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 그 바다를 쭉 갈라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강을 갈라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채로 발을 그냥 몸매 시즌이 돼가지고 보리 추수 시기에 돼가지고 강물이 흘러 넘쳤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강물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자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홍해하고 요단강의 차이가 뭘까요? 자,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의 그 제약 세상에서 이제 갓 나와 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우리를 치면 예수 믿고 그것도 나 세례받았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초신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40년 강약 기간 동안에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사실은 다 받았어요. 조상들이 범죄하고 죽어 나가는 것을 봤죠. 아말렉이고 마라의 쓴물이고 끊임없이 40년 동안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물론 1세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강야에서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분명히 신앙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신앙의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너희들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야. 너희들 믿음으로 건너가라. 사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남아져 있는 그 과정이 뭡니까? 바로 요단강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유영란 권사님 어머니 원경수 권사님, 제가 사실 주일 밤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가지고 이제 그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아픈 통증도 못 느끼고 그냥 조용하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지금 임종 예배를 이거 드려도 되나? 어쩌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간에 임종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정말 자녀들하고 이야기 다 하고 너무너무 그냥 고통 없이 평안하게 그렇게 하루 지내고 그 다음날 밤 새벽 3시 30분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그 원경수 권사님을 보면서 지금 나이가 91세신데 저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저렇게 살다가 요단강을 사뿐히 건너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저는 원경수 권사님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 조그마하게 생긴 분이신데 원경수 권사님의 체구가 거의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고 원경수 권사님 얼굴이 좀 희죠. 근데 옛날에 그 어머니 권사님, 우리 영란 권사님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3대 권사를 보는 거예요. 3대 권사. 4대는 못 볼 것 같고 3대 권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요단강 건너가야 될 텐데 우리 원경수 권사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훈련 잘 받고 믿음으로 사뿐히 우리가 건너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초신자들이니까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겠지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천국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야. 아무쪼록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도 해결하고요. 믿음이 내 남은 인생길도 좌우하고요. 믿음이 내 자녀도 책임지고요. 믿음이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무쪼록 그 호주 시드니 주한 장로교의 이영수 장로님처럼 믿음에 앞서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원경수 권사님처럼 믿음 잘 지키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믿음으로 거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몸은 육신은 피곤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